네, 지난번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건강이 연약한 분들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건강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질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명예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어머님이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우리 파라솔 전도하는 그 부스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대화를 했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도 괜찮습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시면 그 죄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편을 보아하니 그렇게 넉넉한 가정에 살아가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던 분이에요. 다른 것에 문제를 두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물질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핵심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죄 문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 죄의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되어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공장에서 와인도 만들어내고 다양한 종류의 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제가 술을 조금이라도 좀 마셔봤다면 몇 가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이름을 잘 몰라요. 요새 흔히들 주변에 하는 얘기 아침 이슬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양한 술들을 만들어내요. 그죠? 술의 알코올 농도가 좀 낮고 짙고 이런 정도의 차이지 전부 다 뭐예요? 술 공장에서 나온 술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래요. 복음은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하는 사람 없이 복음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래요. 전하는 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 복음 토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은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능력, 그 복음의 내용,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것이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3절, 4절에 집중적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다 그래요. 죽으셨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골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이 많아요. 이슬람도 있고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창시자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게,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음에 들어갈게, 그렇게 얘기한 창시자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래요. 뭘 위해서요?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서 불의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 빠져 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그 목적,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내용들이, 그 동기부여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시간에 나오셔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의 문제에, 이 죄를 없이 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정작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별 관심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서 세상과 더불어 그냥 묻혀가고 있어요. 거룩함을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짓고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화인 맞은 사람처럼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에 와서도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까? 세상의 많은 사람보다 더 우뚝 설 수 있을까? 그러한 것에 간구만 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함을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 죽으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라고, 건강한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죽으신 것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죄성 때문에 아파해보지도 아니하고 슬퍼해보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해보지도 못한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본질적인 신앙적 내용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나은 행위, 더 나은 선행, 그걸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전도하다가 연세가 많으신 아주머니 한 분을 또 만났습니다. 그분은 천주교인이라고 그래요. 한 8살 때 병이 걸려가지고 천주교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병을 고침받고 계속 지금까지 천주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50년 이상을, 60년 가까이를 천주교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전혀 주저없이, 고민함 없이 당연히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죠. 왜 못 가죠? 아직 제 삶이 부족한 게 많아서 못 갑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50년 이상을 그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 생활들을 하셨을 텐데 50년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앞으로 남은 그 짧은 세월 동안 가능하겠습니까? 10년이면 10년, 20년이 20년, 그 세월 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데 안타까움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하고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감정 품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방탕함 가운데 세상 향락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인생 가운데 강팍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때 나타나느냐? 우리가 신사적일 때, 우리가 경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행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인간 말종이었을 때, 우리가 인간 쓰레기처럼 살아갔을 때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죄인 때문에 죽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그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심령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은 이사야 53장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찔리시고 상하게 되셨던 그 근본적 원인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영원한 심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몸소 그 고난과 그 죽음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인생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저주받은 죄인의 자리에 누가 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거예요. 나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지옥 운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게, 나를 하나님 자녀 삼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 인생에 저주스러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고백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저주를, 그 저주로부터, 그 죄악의 사슬로부터, 그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하는 구원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여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조소합니다. 비난합니다. 너 같은 실력 갖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 하나님이 너 같은 인생을 받아줄 거냐고.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을 용납하실 것 같느냐고. 여러분, 마음의 죄악의 짐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런 걸 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를 칭찬하고 격려해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다음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탕자처럼 살아갔을 그때는 이미 죽은 거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자녀되는 그 누림이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육체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찾아가 뵀는데요. 그 어머님도요, 이 목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계셔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 꺼내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러울 수 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보라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케 하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뱃속에 10개월을 있다가 태어납니다. 그 갓난아기는 10개월 동안만큼은 뱃속이 그의 전부인 세상인 거예요. 그가 경험하는 온 세상이 바로 그 뱃속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진통을 겪고, 근데 엄마만 진통 겪는 게 아니라 아이도 나올 때 죽을 것 같은 그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고 끝났나 보다 싶었는데 응애하면서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것 이후에 무슨 부활이 있으며 이것 이후에 무슨 천국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활이 왜 사실이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당시에 다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 그 목격자들은 예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위협을 가해도 굴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빼앗는다 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들을 끌어서 죽이고 해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된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리자고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된 이야기라면 이것은 반드시 탄로가 나게 되어 있고 한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이 신앙들이, 부활적 이 사실들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증거들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많이 간 관계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무덤 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여인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복음서 기자들은 여인들이 그 증인들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여인을 세우면. 만약에 거짓말로 짜낸 이야기라고 하면 여인을 등장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자들을 등장시켜서 더 확신 있게 그 짜여진 이야기를 더 공교하게 하는 것이 아마 방법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인들이 그 사실을 그대로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했던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베드로도 증언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죽을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현실에서 세상 권세가 우리를 멸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면 다음 주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다양한 방식의 내용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살리셨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는 오랜 세월 다녔지만 이 사실에 대하여서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신앙의 주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전도 지원도 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섬기고, 그것 없이 감사하고, 그것 없이 서로 사랑하고, 그것 없이 어떤 봉사 활동을 한다면 결국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이 내용들을 마음 가운데 받으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누림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